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별국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기업을 사사로이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을 알면서도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합은 율법에 명시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억지로 요구하지는 못하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궁으로 돌아가고 있던 또 궁으로 돌아간 아합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실까요? 21장 4절을 함께 봅니다.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지금 이 4절의 내용을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무엇라고 분명하게 말했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율법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 거절을 받은 아합 왕은 궁으로 돌아가면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근심하고 답답하여라는 표현, 얼핏 보면 마음에 상심을 하고 좀 침울한 모습으로 간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43절에서도 나누었었듯이 그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베나닷의 일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자 아합은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사마리아의 궁으로 돌아갔었다고 했어요. 그때 근심하고 답답하여와 지금의 근심하고 답답하여가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인데 그때도 이 의미가 단순하게 침울하고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격분한 상태로 화를 내며 그렇게 돌아갔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원문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침울한 게 아니에요. 나봇의 거절로 격분되고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말하면 씩씩대며 궁으로 돌아간 거예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억지로 폭력적으로 권세로 짓누르면서 아직은 빼앗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율법에 명시된 것을 알면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욕심을 떨쳐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간 이 아합 왕은요, 그 마음에 격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모습이죠. 참 애들 같은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율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빼앗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모습은요,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언제든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차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은요, 나봇이 정중하게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렇지,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내가 왜 이걸 자꾸 욕심을 부렸나, 이렇게 돌아보며 점검하며 그 마음을 버렸어야 돼요. 근데 아합은 전혀 지금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억지로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 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차지할까 어쩌면 고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아합에게 바로 우상숭배에 앞장서서 큰 나쁜 영향을 미치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께 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함께 보시죠.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자, 이세벨이 왕에게 묻지요. 무슨 걱정이 있기에 왕이 식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세벨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봇과 했던 대화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봇이 했던 말을 이세벨에게 전하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다 보면 아합은요, 나봇이 했던 말 한 부분을 왜곡해서 말합니다. 자, 그게 어떤 부분이냐? 3절을 잠깐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금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율법적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뭐라고 말해요? 나봇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조상의 아니죠.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대요. 내 포도원을 당신께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표현했냐면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나는 왕에게 줄 수 없다. 내 포도원이니까 난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왜곡시킨 거예요. 자, 이 왜곡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작은 왜곡 하나는요 무엇을 닮아 있냐면 하와가 사단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내용을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게 말하면서 불순종에 빠졌던 그런 하와의 안타까운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은 분명 율법의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나봇이 율법을 근거로 정중하게 거절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 개인적으로 감정이 많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세벨이 묻는데 그 화난 감정을 가지고 마치 나봇이 개인적인 이유로 왕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상 이것이 엄청난 위험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해버리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자꾸 요구하고 이런 신앙으로 가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깨트려줘야 되고 그렇게 깨트리실 때 내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맞물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버리고 나의 요구만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나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조각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의도 그대로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 애쓰려고 하는 태도, 우리는 그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그런 태도가 전혀 없지요. 이런 아합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처럼 보이세요? 아합 왕에게 이세벨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근본적으로는 이런 의미죠. 이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왕이 왜 분해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그러나 이 표현에는요, 어떤 의미까지도 담겨 있냐면, 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낙심만 하고 있는 겁니까? 라며 실책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아합은 이 문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안 해도 이것이 율법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전혀 이 문제를 율법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세벨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합에게 내가 그 나봇의 땅을 왕에게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고 하시고 편안히 계십시오. 자, 이 말의 의도, 어떻게 이세벨이 처리하겠구나, 아합이 전혀 모를까요? 어느 정도는 이세벨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에게 줄지 사실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벨이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 가는지 그 어리석은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세벨이요, 왕에게 보고도 없이 자기 임의대로 아합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서신에 왕의 인장도 마음대로 찍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왕비라 하더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세벨의 영향력이 궁 안에서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실세죠, 실세. 이세벨이, 이런 이세벨이 쓴 서신의 내용이 뭐냐? 먼저 이렇게 말하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왜 금식을 선포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공적인 금식의 선포는 이 공동체 내에 있는 악행이나 죄에 대해서 집단적 참여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봇이 사는 그 지역 사회에서 집단적인 이 공식적 금식을 선포한 것은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냐면, 지금 백성 가운데 매우 불경한 일이 있음을 알리면서 곧 재판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고 하죠. 이건 나봇을 높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앉히라는 의미예요. 결국 우리는 감이 와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거죠. 불량자 두 사람을 그 다음에 나봇과 마주 앉히라.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내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하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이렇게 증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결국 무슨 죄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당시 신성 모독죄는요, 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을 그렇게 신성 모독죄로 누명을 씌우고 돌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이 서신을 통해서 한 거예요. 자, 과연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 이세벨의 말 그대로 시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봅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요, 나봇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개가 돼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결국 돌을 던져 사형시켰습니다. 나봇이 죽은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세벨의 말대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인 걸까요? 어쩌면 이들은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그 일을 행한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세벨에게 잘 보여서 출세의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나봇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이세벨의 요구대로 그를 죽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우나 우리는 열왕기하 9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로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로 가봅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과 26절, 열왕기하 9장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특히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웠어요.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고 나서 나봇만 죽인 것처럼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봇만 죽인 거에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이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상속자를 다 죽인 거예요. 자, 이런 상속자까지 다 죽인 것이 이세벨의 명령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의도를 알고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열왕기상에 보면 분명 이세벨의 명령에는 나봇만 죽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귀족과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까지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와 귀족들은 단순하게 이세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기회에 출세하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 때문에 나봇이 무지한 줄 알면서도 그와 그의 자식들까지 다 죽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똑같이 동참해서 명령 이외의 것까지 더 악한 짓을 행하여 죽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리 없을 겁니다. 이런 악행에 동참하고 나서 그들은요, 누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요? 아합 왕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라고 전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합 왕의 이름으로 아합 왕의 인장까지 찍어서 내려온 서신이지만 이것을 누가 명령하여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도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세벨의 눈에 잘 보여서 출세의 길을 열어보자, 이런 의도가 이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런 보고를 받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죠.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이세벨이 보고를 받자마자 이제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여러분, 여기 차지하소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요, 어떤 의미가 여기서 더 담겨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차지하소서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차지하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선조의 기업을 사사로이 매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으로 인해서 분을 내면서 빼앗지는 않았던 그런 아합인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또 그의 상속자들도 다 죽었으니 합법적으로 차지하십시오, 이런 말을 아합이 딱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굳었던 얼굴이 펴지고 분노했던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면서 그 즉시 나봇의 포도원으로 아합 왕은 갑니다. 여기에 묘한 이제 충돌이 있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놓고서 합법적으로 차지하러 가래요. 아합도 이세벨이 불법적으로 나봇을 죽였을 것을 알죠. 그거 모를 리 없죠. 그런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죽여놓고 이제 합법적으로 차지하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이 기뻐서 들뜬 마음에 기쁨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것이며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이런 고대 근동에는 본래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자나 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왕에게 귀속시키는, 그의 재산을 귀속시키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편적으로 그런 풍습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의 재산은요, 사실은 성전 곳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이방이 주로 사용하는 풍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아합 왕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렇지, 그 방법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그 방법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보십시오. 아합이요,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왜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전혀 묻지 않아요. 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 불법적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내가 죽인 게 아니니까, 내가 법을 직접 어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떳떳하다, 나는 이제 합법적으로 저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에요. 또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해요. 그의 행동은 허용적 묵인으로 이세벨의 악행에 참여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요, 오히려 더 악하다고 하나님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세벨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방법을 보면 그 여인은요, 이스라엘의 신앙 속에 이스라엘이 중심을 갖고 살아가던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나봇을 죽이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극악한 일인지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악을 행해 놓고서 나는 합법적으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지시지만 참으로 속상한 것은 이런 식의 일들이요, 정치에,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가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 그 곳곳에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움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은요,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동기와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과는요, 하나님이 그의 동기와 과정을 통해 허락하여 주신 것일 때 그 결과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합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거죠. 자기가 악에만 동참하지 않았고 자기만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거스르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죠. 동기와 과정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이 옳아야 그에게 주어진 것도 옳은 것이고 그 주어진 것을 누려도 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기며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과정,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결과도 허락하실 겁니다. 때로는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실패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냈는데 무엇인가 결과가 내가 기대대로 안 됐을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결과만 좋다고 해서 들떠가지고 이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떠들어댈 때 자칫 그 결과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냉정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절대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또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각각 다르고 바라보는 어떤 또 함께 행하는 일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성향도 너무 다르고 이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동기와 중심과 과정까지도 이렇게 함께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래서 서로 다른 성향이 자꾸 삐걱삐걱 된다 할지라도 의도와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찾기 위한 의도와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가다 보면 결국은 맞춰지고 결국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과물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자꾸 폼나는 결과물, 자꾸 커다란 결과물, 뭔가 업적이 될 만한 결과물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욕심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중심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안 보고 결과물에 자꾸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물론 크게 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고 높이 봐야 되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바라봐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과는 하나님이 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분명하게 두셔야 돼요. 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내어주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과를 내어주실 수 있도록 의도와 중심과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수 있도록 나는 끝까지 이것을 잃지 말고 나아가리라, 이런 다짐과 결심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아합처럼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분함과 격분함과 화남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중심 다 놓치고 결과만 보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목회도 그렇고 성도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합의 모습을 단순하게 이 바보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악행자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교훈 삼고 정말로 차지하러 갈 때 이 차지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취하는 그러한 성도의 중심과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